오늘 아나니아가 아나니아를 하는 이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 읽었지만 22장의 내용은요, 바울이 자기를 변명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난 그 사건에 대해서 그 회심에 대한 간증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죠. 이미 이 아나니아를 만나는 사건은 이미 우리가 사도행전의 앞부분에서 보았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회심은 여러분 사도로서의 회심이기 때문에 그 안에 특별한 것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다메섹으로 가던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알고 있지만 특별한 만남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같은 특별한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것들은 아니지만 이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만난 분명한 이 사건,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사도 바울의 회심 안에나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에게 동일하게 일어나야 되는 그 회심 안에 공동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만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인격적인 만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온 땅을 다스려가는 주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회심으로, 이것은 여러분과 저의 회심 안에도 반드시 있어야 되고 점검되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에 여러분 그가 땅에 엎드려졌던 것처럼 여러분 자신의 모든 생애가 여러분 그 정말 엉망이었다는 것들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목전에서 내 삶을 이렇게 돌아볼 때에 정말 엉터리였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내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는, 내가 살 수 없다는 그 자신이 살아왔던 삶에 대한 부정, 여러분 그것이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 반드시 그 매일의 내 삶의 부정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넘어져서 무엇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앞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부추김을 받아서 움직이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렇게 물어볼 때에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엄청난 경험을 하고 있던 그 바울에게 여러분요, 보세요,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서 여러분요, 이 바울이 주님을 만났던 사건들을 기억해 보세요. 직접적으로 바울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러분요, 교회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메섹에 가면 너에게 네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줄 사람이 있을 텐데 여러분 그 사람과 교회에게 도움을 받아서 교회 안으로 이끌어 가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교회 안에 몸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너무 쉽게 생각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 몸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것임을 여러분 의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임을 여러분요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요, 교회라는 이 건물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면 다 예수 잘 믿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훌륭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쩌면 저럴까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발견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면 때론 내가 그런 자리에 있잖아요. 때론 내가 그런 자리에 누군가에게 내가 그렇게 비춰줄 수 있는 게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요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존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평범해 보이는 교회이지만 주님의 이 교회 안에 여러분요, 너무나 중요한 것을 주님은 이 교회 안에 두고 있다는 것으로 회심의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던 바울에게 주님이 또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여러분요, 말을 듣게 하시고 이끌어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여러분요, 이런 변화를 경험한 사울에게 하고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여러분 세례를 통해서 바울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한 일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줍니까? 해석해 줍니다.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확정 지어줘요. 바울로 하여금. 여러분, 이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교회와 성도와 아나니아의 중요한 역할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명절간 여러분 말씀을 드리면서 이와 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런 인도자의 삶 살다 오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나니아가 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성도 개개인들은요, 여러분요, 주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개인적으로 만나요. 개인적으로 만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공동체 안에 있든 그 밖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 만남의 경험들은요,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교회를 통해서 검증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 사람들의 진실성들이 검증되어지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요,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난달에도 말씀을 나눴었지만, 우리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 에스라의 말씀을 보고 있지만, 여러분 족보에도 없는 선지자들이 왔을 때에 하나님의 예배를 집례하는 것들을 허락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을 점검하는 과정을 통해서 세우려고 하지,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아무나 제사장으로 예배를 집례하도록 세우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과정이 이들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요, 정말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세대가, 교회 안에 너무 많은 성도들이 그런 교회와의 관계없이 개인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어떤 면에서 정말 위험한 것이고, 성도들은 개인적인 부름이 있지만, 여러분 부름을 받았지만 오늘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하고 있는 것처럼 개개인의 그 부름을 검증할 수 있고, 여러분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신 것이고, 반드시 공동체에서 확인하고 공유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나니아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12절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느니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쳐다보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아나니아가 보라고 말하니까 바울이 다시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요, 아나니아가 지금부터 전하게 되는 그 다음에 나오는 메시지에 여러분 보증하는 역할, 지금 이것이 메시지로, 여러분 내가 눈을 떠 보도록, 내가 눈을 떠보도록 하라 말했을 때에 바울이 다시 보면서 아나니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메시지가 눈을 떠 보라, 이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증거와 함께 14절 이하에 14절 1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14절 1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들의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지금 아나니아는요, 사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한 것을 해석해주고 있는 것으로 이 모든 일의 주인공이 누구라는 겁니까? 우리 조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부터 그들이 섬겨왔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검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건 틀린 거죠.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은요, 일관된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이 사울을 불러서 당신의 일꾼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것이냐면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요, 바울이 다른 신을 섬긴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 사도행전 22장 앞부분에도 보면 이 21장과 22장에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받을 것이고 죽음의 위기에 마주할 것이라는 여러 많은 사람들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게 권면을 받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말했는데 예루살렘에 왔던 게 바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이 다른 신을 섬긴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이 지금 단호하게 선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너희의 조상이 섬겼던 나의 조상이 똑같은 하나님이다. 너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똑같다. 내가 섬기는 분이 똑같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먼저 그 아나니아가 이 일들을 확증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아나니아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면서 그 의인을 보게 하셨다는 것으로 예수를 만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가 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모든 사람 앞에서 증인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했던 일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재해석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고 내가 예수를 만났다는 것으로 그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고 너는 앞으로 예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에 대해서 사건들을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16절에 보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를 받고 죄를 씻는 것이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세례를 안 받으면 여러분 죄를 못 씻습니까? 여러분, 세례를 받아야만 죄를 씻을까요? 아니면 세례를 받지 않아도 죄를 씻을 수 있을까요? 아, 그래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여러분요, 세례를 받지 않아도 죄를 씻을 수 있죠. 세례를 받지 않아도. 그런데 이렇게 하고만 끝내면 여러분 이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이러고 끝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렇게 세례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세례가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되는데 세례는요, 하나님이 성도들을 교회 안으로 불러들이는 공식적인 절차와 같은 게 세례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으로 받아들이는 공식적인 어떤 절차 같은 것이 세례라고요. 여러분, 이 성도들 안에서 자신의 신앙을 세례를 받는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들에 대한 신앙을 공개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에게 고백하는 거죠. 고백하고 여러분, 고백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중요한 예식이 세례예요.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요, 말씀은 독자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전해주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세례식은요, 말씀과 그렇게 함께 사용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너무나 귀한 도구 중에 하나라고요.
여러분 세례가 없이 성도가 될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무시하거나 여러분 공개적인 자리에서 교회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을 절대로 아무렇게나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언제 거듭났습니까? 바울이 언제 거듭났어요?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특별한 어떤 친밀한 어떤 누구도 쉽게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만남이 있었을 때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여러분요, 그렇게 주님 안에 분명한 만남을 가졌던 인물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아나니아는요, 세례를 받고 공식적으로 신앙을 고백하게 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도록 바울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땅에 교회 안에 있는, 몸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세례를 어떤 면에서 형식적으로 주는 곳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세례를 줄 때에 여러분 대부분의 어떻게 해요? 세례를 줄 때 세례를 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여러분 그저 그냥 누가 세례 받는다 보다 어떤 형식인가 보다 생각하지, 여러분요, 한 생명이, 정말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너무나 귀하고 복된 자리인데 정말 진심을 담아서 축하해주고, 여러분 정말 그렇게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기보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관중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세례를 받는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정말 자신의 신앙을 온 성도 앞에서 고백하는 영광들이 약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세례는요, 한 영혼이 내가 주님을 기주로 만났습니다 고백과 함께, 여러분 그 세례식을 통해서 공동체가 뭘 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을 이제 우리의 지체로 받아들입니다, 인정하는 게 세례죠. 여러분 지체가 뭐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있는 게 지체 아닙니까? 내 몸의 일부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례식을 베풀고 할 때에 우리가 정말 그 아이들을, 우리가 세례받은 이들을 교회 공동체를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서약도 하고 도장도 찍고 정말 우리의 공동체 일원을 받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것이 세례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자리이고 또 그렇게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정말 축제의 자리가 되고 기쁨과 감사의 자리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을 받아들이면서 아나니아는요 바울에게 세례를 받도록 권면하죠. 오늘 이렇게 놀라운 체험을 하고 있는 바울을 이 다메섹이라는, 여러분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소수의 공동체 앞에서, 여러분 더군다나 아나니아라는 사람은요, 요 사도행전의 요 사건 이후에 다시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 특별히 알려지지 않은 이 다메섹이라는 작은 공동체,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특별히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지도 않은 그 한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바울을 교회 안으로 여러분요 불러들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특별히 교회가 그 정상적인 기능들을 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라는 곳을 너무나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절대로 교회를 그렇게 바라보면 여러분 안 되는 것이고,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하고, 여러분요 교회를 그저 사람들의 형식적인 모임의 장소로만 여기지 말고 정말 교회의 질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힘써서 교회의 하나됨을, 그 안에 있는 공동체 권위들을 순종하면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에 정말 힘써야 될 때가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나니아의 말에서 몇 가지를 보고 지나가게 될 텐데요,
13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와서 사울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아나니아가 사울을 알고 있었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앞부분을 보면 9장에 보면요,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 사울에게 가서 눈을 뜰 수 있도록 도와주려 할 때에 여러분, 아나니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은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러 온 자 아닙니까? 여러분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에 대해서 특별히 알았다기보다는 그저 그에 대한 소문으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와서 이 아나니아가 바울을 어떻게 부르냐면, 여러분, 관계도 없는 이 바울을 뭐라고 부르냐면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형제 사울아.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요, 핍박자와 그 핍박을 받는 대상이었던 사람들이 형제가 되는 곳이, 유일하게 형제가 되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공동체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아이가 이 아이에게 왜 저 친구랑 안 놀아? 이렇게 물어봤더니 밖에서 나랑 놀아주지 않아서 나도 교회에 왔을 때 안 놀아준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친구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돌봐주는 곳이다, 이렇게 말해줬었는데, 여러분요, 사람들의 일반적인 만남과 교회의 본질적인 차이는요, 오늘 아나니아가 와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지만, 악명 높았던 바울이었지만, 무엇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형제 바울아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곳이, 유일한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로지 교회와 성도들 안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관계성으로, 여러분요, 이런 곳은 교회밖에 없다는 거죠. 핍박자와 핍박을 받는 상대가 한 형제가 되고 가족이 되는 곳,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힘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교회를 생각할 때 문제만 없고, 여러분, 누구와 특별히 다투지만 않으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도무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지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공유되면서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가 베풀으신 그 은혜가 공유되면서 얼마든지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곳이 여러분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게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말이 쉽죠. 말이 쉽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 번씩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옛 성품들이 드러나면서, 여러분, 정말 어떤 사람들은 형제로 부르려고 생각하다가도 막 화가 나가지고 막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인생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 그런 우리의 연약함들이 자꾸 드러날 때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혈육보다도 더 본질적인 만남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내 부모이고 형제이고 자매냐라고 주님이 물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을 따라 사는 자, 즉 성도가 나의 형제고 자매라고 성경은,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형제 사울아라고 부르는 이 아나니아의 영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교회 안에 이런 아나니아의 영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요, 우리는 교회의 너무나 많은 부분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냥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어떤 단체가 아니라 형제요 자매들의 모임으로 우리가 우리의 진짜의 삶을 나누면서 서로를 위안하고 격려할 뿐만 아니라 정말 실제적인 도움을 통해서 서로를 세우고 세워나가고, 여러분요, 정말 힘써야 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 안에 혈육과 비교할 수 없는 친근한 만남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여러분이 정말 힘들 때에 여러분 있는 그대를 받아주는 사람이 교회의 공동체가 되어 주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못난 부분, 죄된 부분이 드러날 때에 저 뒤에 가가지고 손가락질하고 여러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 모습을, 연약한 그 모습을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공동체. 왜? 나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가면을 가지고 만나는 곳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란 믿음과 여러분 그런 분명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함께 만나고 어울리는 곳, 그것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어주기 위해서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주므로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아나니아는요,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한 이 경험들을요 설명해 주면서 15절에 보면 바울에게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증인이 되라고.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2장까지 보면서 반복적으로 여러분요 성도들을 부르는 호칭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여러분요 증인입니다. 증인. 절대로 여러분요 변호사로 요청받고 모든 사람들과 성도들이 여러분이 그렇게 변호사로 부름받는 것이 아니라 증인된 삶을 살도록 여러분 요청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이 무엇입니까?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증거하는 거죠.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징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들은 것이 없이 뭐 하는 거냐면 자신의 마음의 소견에 옳은 대로 말하는 자들. 그게 에스겔서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지금 시대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보고 듣고 그 앞에 서는 것 너무 중요하다는 것으로, 목자와 성도가 여러분 성도의 부름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일관된 부름은 무엇이냐면 바로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 듣고 보는 것들을요 있는 그대로 증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으로 오늘 바울이 자신의 경험들을 말하고 있고 많은 무리들 앞에서 자기를 변론하고 있지만 여러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은 전부 자신이 보고 듣고 있는 것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에 있는 생각들이 아니라 주님께 듣고 본 것들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도록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증인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얘기하죠.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요, 저희 아이들에게 명절에 뭐가 가장 좋았냐고 그랬더니 각자 나름대로 즐거웠던 게 이제 가장 좋았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즐거워하고 좋은 것들은요 자꾸 얘기하고 싶어요. 자꾸 얘기하고 싶어 합니다. 자꾸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요, 정말 여러분 성도에게 복음 전하는 것만큼 여러분 성도를 흥분시킬 수 있는 주제가 또 있을까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이 여러분을 흥분시키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 세상의 즐거운 오락, 유익, 내가 잘 되는 것, 이것들 자랑하는 게 기쁜 게 아니라, 나를 흥분시키는 게 아니라 예수를 전하는 것, 내가 예수 만난 것들에 대해서 전하고 가르치고 알려주는 것들이 너무 여러분의 삶을 흥분시키는 주제가 되시길 축복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한 번도 세상이 복음에 대해서 귀 기울여 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요, 이 초대교회 가운데 그렇게 여러분 핍박이 많은 시대 가운데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져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시대에도 여러분요,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요, 복음이 전해진 이후로 한 번도 여러분 쉽게 복음이 전해진 적이 없어요. 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힘듦이 삶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무엇이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차이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차이. 전하는 자가 증인되지 못하는 것으로 본 것이 없으니까, 들은 것이 없으니까, 만남이 자꾸 사라지니까 전할 게 없는 거예요. 전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삶 속에,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 큐티와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자신을 찾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증인된 삶을 온전히 살아내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정말 여러분의 마음과 귀가 열리도록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제발 상식적인 자리 그 수준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분 앞에서 여러분 살아가심으로 여러분 정말 그때 내가 살고 내 이웃이 살 수 있음을, 내 가족이 살 수 있음을 잊지 않기를 축복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한 사람도 복음을 전하는 일 게을리지 않기를, 있는 그대로 보고 들은 것들을 증거하는 것이 증인의 삶임을,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있음을, 여러분 내가 먼저 보고 들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말하려고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힘쓰므로 여러분 이 시작된 10월 한 달도 여러분 맞이하고 있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1년 동안 기도하며 준비한 그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한 영혼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은 한 해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아나니아가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여러분 교회의 아름다움을, 교회의 존귀함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시작된 10월 한 달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